10절로부터 10절로부터 17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며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빈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냐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점은 어디쯤인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3년 한 반 동안 이제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3년여 동안의 사역은 대부분 갈릴리 사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는 절기 때 잠시 계시는 정도였었는데요. 이제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정리하시는 그와 같은 이제 시점이 되겠는데, 그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을 이제 전도 훈련 내보내시는 그와 같은 일이 되겠습니다. 전도하러 이제 내보내시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봤는데요. 그리고 요 뒤에 이렇게 또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10장에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12 사도들을 내보내는 그런 이야기를 봤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12 사도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70명 그들은 이제 제자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들을 또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시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제자들이 이제 대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에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사역의 마무리가 될 때쯤 이제 이게 사역 훈련을 시키시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시점에 이제 사역을 마무리 지을 시점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훈련과 더불어서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읽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건 보여드린 것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것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이 약간 좀 색깔이 희끄무리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이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좀 크다 보니까 바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건 길이가 한 20km 정도 되고요. 폭이 한 10km 남짓 이렇게 됩니다. 넓은 데는 한 13km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길다라, 그러니까 고구마처럼 생겼다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바다라고 그러지만 이건 바닷물이 아니고 민물이 되겠습니다. 요 위에 올라가게 되면 헬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이 늘 쌓여있는 그 산이 있는데 여기서 늘 이제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게 되면은 그 물이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게 되면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와서 고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도 주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시점쯤이 돼가지고 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전도 훈련을 내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그 읽은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5천여 명을 먹여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병이어 또는 그 비슷한 이야기 7병이어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이제 그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바닷가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제자들하고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몇 달 동안 두로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셔서 한 4개월 안팎 정도의 시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제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오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귀신 들린 한 여자의 한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 외에는 기록으로 전혀 남아있지가 않고요. 단지 뭐가 남아있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가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그런 일을 하셨고 또 여기에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또 돌아오셔서 비슷한 일을 또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빙 돌아서 오시는 거는 뭔가 하면 오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오시는 주로 이쪽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오시는 그런 일을 하시라고 이제 빙 돌아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그와 같은 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행보인데 마지막 행보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제자들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들어 있고요. 전도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먹여주시는 와 같은 그 이야기. 자,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쭈니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을 여쭈었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나가서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같은 그 전도 훈련이 되겠는데 그걸 행한 거를 와가지고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보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게 되면은요,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조금 더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건 앞에서 우리가 본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뭐 할 시간도 없다고요? 이 식사하실 시간도 없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다.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고 하면 사람 살지 않는 곳. 사람 살지 않는 곳은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빈들 광야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지금 이제 이 호수를 이제 건너가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데리고서. 그러니까 저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이제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가는 것을 빼고 배를 타고 가는 것을 쭉 방향을 이렇게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라고 하는 것은 배에서 내리셨더니 이미 벌써 큰 무리가 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고 이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쉬러 가셨다가 오히려 이제 쉬지 못하고 이 사람들과 이제 여러 날을 또 같이 이제 보내시게 되는 건데요. 그러시고 나서 이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여기 이 근방에서는 뭐 제자들하고만 따로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서 아예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 두로와 시도는 어디를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외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다른 나라로다가 이렇게 피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피해 가셨는가 하면 이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치셔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가셔가지고 몇 달 동안 같이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무렵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건 뭘 가지고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마지막 사역이 뭐였는가 하게 되면은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행했던 게 뭐예요?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 먹여주시는 거예요? 5,000명. 그리고 제자들과 몇 달 동안 계시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똑같은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번 또 몇 명을 먹으셨다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4,00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오병류의 이야기가 14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7병녀의 이야기가 그 다음 장인 15장에 이어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 거의 같은 일을 이렇게 반복하시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 무슨 이야기겠어요? 이게 두 번 반복하시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가 앞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다. 뭐 해주는 거라고요? 먹는 문제 해결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좀 의아해지게 됩니다. 소주사님은 좀 의아해지지 않아요? 의아해지지 않아요? 왜요? 일단 먹어야 뭐가 된다고? 그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아시네. 딴 거는 몰라도요. 먹는 문제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이렇게 밥 먹는 문제가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얼핏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5대로 올라갈수록 생사의 문제가 어디에 걸려 있었는가 하면 양식 문제에 걸려 있었습니다. 고대 농사법으로다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서는요, 그 시대의 그 이야기들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요, 농사를 져가지고 씨앗도 건지지 못하는 해가 많았다는 겁니다. 종자도 못 건지는 해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사실 이게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가 여기 걸려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항상 양식이 남아도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모자라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시기에는 뭐 이거저거 눈 돌려볼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말 농사를 지어야지 양식을 확보할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시기가 딱 끝났다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이 될까요? 뭐가 시작이 돼요? 그 시기를 농사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농사 짓는 시기까지를 뭐라고 이렇게 불렀는가 하면 전쟁의
계절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슨 계절이라고요? 저기 사무엘서에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쟁의 계절이 되어가지고 이제 다시 전쟁으로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왜 그걸 전쟁의 계절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전쟁의 계절이라고 그러겠어요? 양식이 모자라는 거예요. 겨울날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곡식 날 때까지, 농사지고 곡식 날 때까지 먹을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뺏으러 가는 거예요. 아주 결사적인 거예요. 그럼 해마다 반복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걸 또 뺏으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나요?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걸 지키려고요. 어떻게 지켜야 되나, 그거를. 어떻게 지켜요? 상대방이 그냥 생명을 뺏으러 오는데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되나? 어떻게 지켜야 돼요? 달리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동으로 성을 쌓는 겁니다. 성을 아주 튼튼하게 쌓아놓고 지키는 방식이에요. 고대는 성을 높이 쌓아놓으면 그건 넘어오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문만 잘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것도 또 이제 불안하고 쉽지를 않아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쩌면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산, 여기로 같으면 요 뒤에 수리산 같은 저런 산이 되는데요. 그 산 맨 꼭대기에다가 성을 이렇게 쌓아놓은 걸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야, 저걸 어떻게 쌓았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밖에 이렇게 내다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비만 오면 자꾸 흘러내려가지고 저 돌멩이를 갖다가 좀 이렇게 이제 쌓아놨습니다. 몇 분들이 아주 저거 좀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돌을 어디 구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제사장에 살려고 그냥 아무리 어떻게 수소문을 해도 안 되고, 어떻게 돌멩이를 해결해야 되나. 여기다가 콘크리트 옹벽을 치는 것도 쉽지 않은 노릇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돌을 찾다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다 보게 되면 항상 이제 길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걸 누가 해결을 해줬냐면 군포시에서 해결을 해줬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줬을까요? 이게 저수지에 이제 토사가 와가지고 다들 쌓이고, 그러니까 지난 봄에 저기 이제 가물어서 저수지 바닥이 났을 때 저 흙을 판에다가 저수지 좀 밑에다 갖다 이렇게 쭉 펼쳐 놨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돌멩이들이 좀 이제 많이 섞여 있어요. 거기다 농사들 사람들이 짓고 이제 그리고 있더라고. 이렇게 돌을 딱 한쪽에 이렇게 골라놓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거기 가지고 실어 왔어요. 실어다가 이제 이렇게 며칠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몇 번 하고 이렇게 좀 쌓았는데요. 돌을 가서 좀 돌을 주워다가 저거 쌓는다는 거가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 돌, 요 정도 돌이 아니에요. 저거보다 몇 배 큰 돌을 저 수산 꼭대기까지 들고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재미있겠지요? 그 돌멩이들은 혼자 들고 올라갈 수 있는 돌멩이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기에 조금 큰 놈은요, 저 혼자 들기 쉽지 않아요. 돌은 무거워요, 이게. 그런데 저거보다 몇 배 큰 거, 여러 명이 달라붙어 이제 하나 옮길 수 있는 이런 돌들을 갖다가 쌓아놓습니다. 왜 그런가? 그래야지 그 튼튼하고 그 헐지를 못하잖아요. 저런 돌멩이 갖다가 쌓아놓으면 헐고 넘어오고 어떡하라. 큰 돌멩이다가 하는데. 그거를 그 산에서 그 정상에 있는 돌을 거기서 주워다가 쌓는다면 쉽겠죠. 근데 어떤 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돌 쌓여가지고 주변에 돌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데도 있지만은요, 전혀 돌을 구할 수 없는 산인데, 그런데 그 돌을 갖다가 그렇게 쌓았어요. 아무리 봐도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걸 어떻게 저돌멩이들을 갖다 저기다 저렇게 쌓았을까? 우리는 피라미드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정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뭔가 가는 지역마다 그런 산성들이 많이 이렇게 보여요. 그걸 어떻게 저렇게 쌓았을까요? 또 왜 그렇게 죽어라고 쌓았을까요? 생사를 보는. 그래놓고 농사진 거 거기다 갖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고, 또 그 다음에 물을 갖다가 놓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는 게 어디 전쟁의 계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고대로 올라갈수록요,
양식의 문제가, 이 먹는 문제가 이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뭐 거의 있는 뺏어다 먹자시피 해야지 해결되어지는 어떤 이런 서로 뺏어다 먹는 거예요. 그러다 양이 떨어진 사람들 죽는 거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20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러던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은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요? 먹는 문제, 양식의 문제는 그건 무조건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 절대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뭐 더 얘기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씨앗도 종자도 못 건지는 해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요즘 우리가 말은 쉬워요. 이제 화학비료, GMO, 농약들이 제초제 이런 거 써서 문제가 된다. 이런 거 안 써야 된다. 그 안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큰 모순이에요. 왜요? 안 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또 굶어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양식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농약이 나오고 제초제 또는 화학비료가 나오는 바람에요. 뭐가 해결이 된 건가 하면 양식 문제가 그래도 이만큼 해결이 된 거예요. 화학비료 그거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굶어 죽자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쓰지 말자 그러지 말고 이걸 다른 걸로 대체하자. 대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대비나 가지고 어디 해봐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게 어려운 얘기예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놓고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덮어놓고 농약 쓰지 말자, 제초제 쓰지 말자, 화학비료 쓰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결을 하라고 그러면? 또 굶어 죽자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농약을 줬어도 화학비료를 줬어도 굶는 게 나을까요? 먹는 게 나을까요? 지금 그 차선책이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 쉽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얘기들 같은 거예요.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대안이라는 게 사실 쉽지를 않습니다. 그 대안은 그걸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그건 미생물에 있어요. 미생물. 그래서 제가 이제 효소, 발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바로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소적으로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저게 비료의 역할도 기가 막힌 역할을 하고 또 무슨 역할도 하는가 하면 제초제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여기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요, 이 화학비료 혜택을 보고 그래도 우리 지금 먹고 산 거예요. 쉽게 그냥 이거 나쁘다 소리만 하고 있으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건데요. 어쨌든 고대로 올라갈수록 양식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일단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걸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다가 모자란 남의 거 뺏어라도 먹자. 뺏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은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살인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같이 사는 방법을 찾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보게 되면 그가 이제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고 선포하다가 그가 또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또 기도를 하니까 이제 비가 오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왜 비가 이슬이 안 오게 선포를 하다가 또 그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오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농사라고 하는 거가 이게 여기 사활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고대 종교들을 보게 되면은요, 고대 종교의 종교 의식, 제사, 예배 모든 것들은 모든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농사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농사 아니면 사냥 아니면은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가는 업인 거예요. 그거 할 때마다 다 뭐를 했을까요? 다 뭐를 했을까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무슨 고사, 풍어제. 우리 단오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단오라는 절기도 그 5월달에 있는 어떤 이런 건데, 그때가 요즘 이제 파종 시간이 조금 빨라졌지만 그때가 파종기가 되는 거예요. 농사를 시작할 때쯤에 뭐를 하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종교의식들을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종할 때하고 언젠가 하게 되면은요, 거둘 때예요. 때문에 이렇게 단오하고 추석이 이제 큰 명절인 이유는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이유가 되는 건데, 물론 해가 바뀔 때 이제 새로운 해가 됐다라고 뭐 그러는 것은 이제 뭐 별도의 이야기고요. 다 뭐와 관련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양식을 구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엘리야가 선언하는 이야기는 뭔가, 우리 농사,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근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선언을 함으로 이제 가뭄이 들었다가 3년 반 동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어떤 이런 것들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게 되면은, 고대의 양식, 큰 농사를 졌는데 종자도 먹고 준다는 건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하게 되면 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가 지금 더위를 경험해 봤잖아요. 덥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비도 안 오니까는 그냥 이게 뭐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속수무책으로다가요. 일단 씨가 붙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씨가 붙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그것도 씹은다는 게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고대에 있어서는요,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밭에다 갖다 종자를 뿌려놨는데 이게 일단 싹이 나가지고 또 뿌리가 내려야 되는 겁니다. 뿌리가 내려가지고 요만큼 자라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떡잎에서 이제 새잎 나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새잎이 나온다는 얘기는 뿌리가 내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뿌리가 내려야 된다는 그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종자를 뿌려놨는데 씨가 못 붙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붙을까요? 비가 안 오니까. 가물어 놓으니까 이게 씨가 붙지를 못한다. 씨가 붙지 못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다시 뿌리면 되지. 농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때나 내가 뿌리고 싶은 데가 다 뿌려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도 제가 이거 조금 일찍 와도 시간이 있길래 여기 저 잔디밭에 풀을 좀 몇 포기 좀 이렇게 뽑았는데, 내가 뽑으면서도 이렇게 딱 보면서 좀 들고 들어올 걸 그랬네. 거기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띠라고 하는 풀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조병을 집사님이 하루가 좀 날 잡아가지고 와가지고서 예초기가지고 이제 잔디가 좀 이렇게 무성해진 게 한번 싹 깎아놨습니다. 싹 깎아놔가지고도 지금 또 이제 요만큼 이렇게 컸는데요. 이제 벌써 8월 이제 말 돼가잖아요. 내가 아까 그 풀 뽑으면서도 이게 내가 뽑아놓고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이게 시계가 어디 들어있지? 이놈들 시계는 어떻게 하나? 너무 신기한 게, 지난번에 그 깎을 때에는요, 풀이 한 이만큼 컸는데 이파리만 그냥 저 줄기만 주르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싹 깎아놨단 말이에요. 풀이 내가 싹 깎아놓은 게 다시 거기서 이제 또 살겠다고 그래도 또 이제 줄기가 뻗어서 가지고 나오는데요. 이따 나가서 한번 가만히 눈여겨보십시오. 근데 이번에는 줄기가 나오고 자라고 난 다음에 이삭을 내는 게 아니에요. 왜요?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났는가 하게 되면은요, 길이는 한 요만한데 줄기하고 이삭이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야, 이제 줄기를 만큼 뻗쳐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내가지고, 그 다음에 여물게 한다는 건 이제 뭐가 어떻다고요? 날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내보내는 거예요, 같이요. 그러니까 씨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봄에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놈에게 싹이 나지를 못하고 났다가도 또 가물어가지고 말라 죽어버리고, 그러고 나면 그 농사 이제 망치는 거예요. 다시 심어가지고서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김주 선생님 뭐 이제 김장 심느라고 바쁘다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이거 배춘부다 심어 놓으시잖아요. 그거 진짜 씨가 안 붙은 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해야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딱 때가 있는 겁니다. 5, 6월에 한나절 해가 얼만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5, 5월, 6월에 한나절 해가 얼만데라는 얘기는 그 파종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왜 한나절 해라는 말이 뭔 얘기일까요? 한나절 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오전에 심은 것은 결실이 되는데 오후에 심은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의 차이가 그만큼 큰 겁니다. 그만큼 큰 거예요. 이게 농사예요.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의 문제인가 하면 일단 비가 안 오면 씨가 붙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감염이 들기도 하고 또 비가 내린다는 그런 이야기는 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비는 그냥 알아서 저 오고 싶을 때 오고 그냥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엘리야가 또 얘기하는 그런 사역의 이야기는 뭔가 그런 나 혼자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도 살려고 그러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기도가 비가 오게도 하고 그 다음에 가물게도 한다는 그런 얘기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건 그냥 기우제 드리듯이 우리 기우제라는 게 있었어요. 비가 안 오게 되면은요, 고대로 올라가면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 다 똑같은데 이제 비가 안 오면 이제 그게 이제 양식을 못 구하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 왕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 져야 된다. 그리고 왕이 자기 책임으로 느껴가지고 이제 왕이 이제 생사를 걸 걸 뭐라는가 하면 기우제 드리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긴 백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는요.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데서 가끔 그런 거 이제 다루는 거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에이, 저건 미신 저래 가지고 저런다고 비가 오나 막 얼핏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고대에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미신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얘기가 아닌 게 이게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다 이렇게 해보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근데 엘리야가 그리고 율법에서 선언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너희가 같이 살려고만 하면 같이 살려고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양식은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머무르는데 거긴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광야는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양을 기를 수도 없고 목축도 안 되는 거고 농사도 안 되는 지역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때 살았다는 겁니다. 뭘 먹고 살았나요? 이제 가지고 나온 돈이 있으니까 양식 사다 먹고 살았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다고 그러죠? 뭘로 살았다고요?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그럼 어떻게 광야에 있는 동안에 만나게 내렸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게 가도 뭐로 훈련받는가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 이제 우리 모두는 애굽에서 나온 우리 모두는 동세리하다가 나온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모세가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치는 건가 하면 이제 우리는 다 이제 똑같이 살아야 된다. 골고루 공동체인 거예요.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왕이 돼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 그래도 안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성막을 만드는 성막 주위에 이제 포진을 하고 그리고 수시로 이제 불기둥이 이동할 때마다 이제 옮겨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는 뭔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40년 동안 한 곳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왜 수시로 옮겨 다녀야 되나요? 왜 수시로 옮겨 다녀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0년 있다 갈 거야, 20년 있다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자기 수준에 맞게끔 집들을 짓고 살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내일 이사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나?
임시 천막을 지어놓고 사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똑같은 집에 살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집에 살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걸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교육으로 다 들어가는 거가 광야 40년의 이야기가 되는 건데, 자, 우리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자.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살자. 이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하늘문을 열고서라도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제자들하고 가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으로 이제 붙들려가지고 또 돌아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하신 시간이 뭘까요? 무슨 시간일까요? 6월절 식사예요. 저녁 식사, 그 성만찬, 마지막 거룩한 식사, 저녁 식사다라고 성만찬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성만찬의 식사를 가지시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도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건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이건 내 피니 먹어라.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살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도,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피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게, 이걸 먹고 마시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대신 고난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성찬 예식을 이제 이렇게 고행하고 그러게 되는데요. 그 6월절 그거 6월절 식사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이제 6월절 절기에 맞춰가지고. 근데 6월절이라는 절기의 시작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을 상징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 6월절 거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절기 가운데 보게 되면 먹는 그런 일들을 거기다 쭉 길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 살이니 먹어라, 내 피니 마셔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는 그런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신앙을 똑바로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내를 하늘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게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부터 내려온 뭐라고요? 산떡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면 살리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면 같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나는 하늘부터 내려온 산떡이는 뭐예요? 하늘 문을 열고서라도 먹는 문제는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오병이어 7병이어의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해봐라. 이거 광야였어요. 빈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시간을 가지려고 배를 타고 건너가니까 사람들 그걸 보고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쫓아왔다는 거예요. 와 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셨지만 이걸 걸어서 온 사람들은 몇 년이나 걸어왔을까요? 이게 이 길이가 20km, 너비가 한 10km 정도 되니까는 한 중간쯤이라고 대략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빙 돌아서 걸어오려면 몇 년쯤 될까요? 빙 돌았으니까 이게 폭이 10km, 이게 빙 돌게 되면 한 20km, 대략 한 20km 정도 될 텐데, 20km면은 몇 리죠? 50 맞죠? 4, 5, 20, 50리까. 여기도 대한민가 얼마인가 하면 4km가 안 돼요. 10리가 안 됩니다. 한 3km 남짓쯤 되는데, 이거에 그러니까 몇 배쯤 된다는 거예요? 한 7배쯤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한 3km, 7배를 걸어. 여기도 대한민가 가는 거는 길이 좋지요. 이거야 근데 여기 그냥 울퉁불퉁한 산길, 그리고 주변에 바다 옆에 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50리 이상을 험한 길을 그냥 그걸 다른 데 쳐가지고 쫓아오는 어떤 이런 거. 네,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건 뭔가 하면,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제가 늘 반복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너희가 어떻게 해라? 먹을 걸 주어라. 아니, 우리가 뭘 가지고 먹을 걸 줍니까? 이걸 먹으려면은 사다
먹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돈이 200데나리온이나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너희 가운데 먹을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다 수소문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살려고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혼자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같이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간단한 이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 모든 역사를 그분이 주관하시고 특히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사람들을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살게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은 일단 이거저거 다 떠나가지고 뭐는 해결이 돼야 될까요? 그렇겠지요?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서 애를 낳았어요. 이거저거 뭐 어떻게 저거 다 떠나서 최소한 뭐는 먼저 해결해 줘야 될까? 선생님. 먹여줘야 되겠지? 그죠? 애 낳아놓고 굶길 수는 없잖아. 부모라고 한다고. 그죠? 그럼 애를 낳아놓고 결혼해서 이제 애 낳아놓고 나게 되면 이제 나가서 이제 열심히 일하러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거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시라면은 일단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먹는 문제를 그분 해결해 주셔야 될까? 안 해결해 주셔야 될까요? 해결해 주는 길을 열어 놓으시는 거죠.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를 하다 보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뺏어다 먹고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이제는 종식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고대로 올라갈수록요, 먹는 문제는 이건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고대까지 갈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도 60년대만 하더라도요, 점심 싸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점심 싸우는 애들보다 못 싸우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저도 지금 기억나는 거는요, 제 부모님들은 어떻게 감자는 많이 심어도 고구마는 안 심으시더라고요. 고구마는 끝까지 감자. 근데 애들 때는 감자보다 고구마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구마는 안 심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삭 죽기 하는 거 이제 이런 데 좀 같이 이렇게 한번 그 이삭 주워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고구마 이삭 주스로 이제 실제 다녀본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요. 그 삽 또는 괭이를 들고 이제 남 다 캐간 고구마 밭에 가가지고서 이제 고구마 이삭을 줍는데, 고구마 이삭 줍는 게 뭘 주워오는 걸까요? 뭘 주워오는 걸까요? 조그만 거, 이만한 거, 이런 거요? 물론 밭을요. 그 초등학교 4, 5, 6학년, 그보다 더 어린 애들도 있었습니다. 삽과 괭이를 가지고 가가지고서요, 그걸 다시 한번 다 파는 거예요. 순서대로요. 어디 찍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 순서대로 그걸 다 파는 거예요. 아까 김 선생님 만나서 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김장이 심으신대요. 그게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삽으로다 땅을 파가지고서 밭냄 들어 놓는 거래. 그거 힘드시죠? 그 몇 평 파셨어요, 요즘에?
3, 40평 파셨지요. 30평이라는 게 얼마큼 크긴가? 요게 30평입니다. 여러분들 앉아있는 요 공간이 딱 30평이에요. 요게. 요만큼 파셨다는 거예요. 그거 삽으로 파보니까 어때요? 이만큼을 한번 삽으로 다 파서 이랑을 만들어가지고 반 만들어 봐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 60년대 얘기인데요, 4, 5, 6학년 때는 그 어린애들이 가가지고 이런 밭대기 하나를 거의 다 파다시피 또 팝니다. 고구마 혹시 그게 붙여 있을까 하고요. 어떡하다가 2만원 거 하나 나오면은 2만원 건 거의 있지도 않고 캐는 사람들도요, 어떡하다 남겨놓을까봐 싹싹 캘라고 그랬고요. 없어요. 어떡하다 요런 놈가 하나만 나와도요, 대단한 건 줄 알고 그냥 그걸 몇 개 캘라고 넓은 밭에 가다가 다 파뒤집었어요. 그런데요, 그럼 아무리 파도 그런 뭐 덩어리 고구마는 없거든. 그러니까 뭘 주워왔을까? 고구마 심어보신 분들 기억나나 모르겠네. 뿌리가 어떻게 맺히지요? 줄기에서부터요? 어떻게 맺혀요? 감자하고 고구마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감자는 줄기에서 바로 그냥 이제 이 감자가 맺힙니다. 그 고구마는요, 바로 맺히질 않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저만큼 가가지고 그 드문드문 이렇게 이 고구마를 갖다 이렇게 맺어 놓는다. 그럼 줄기에서 또 거기 가는 그런 통로가 있어요. 줄기. 그 이제 뿌리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건 가늘어요. 그건 가늡니다. 뭐 연필 이런 거 한 반 굵기나 되나? 이거 한 반 굵기나 됩니다. 이 정도 굵은 놈이 이 정도 되는 것도 있는데, 이 정도도 이 정도 반쯤 되는 게 있어요. 그 불구스로 먹어서 이런 건데요. 고구마 이삭 주스러 가가지고도 주로 주워온 거는 이걸 뜯어온 거죠. 이거는 안 가져갔거든요. 주로 주워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 어떡하다가 이런 거 하나, 뭐 이게 10,000원 거 하나 이렇게 주워오는 거죠. 그럼 이걸 갖다가 쪄놓고서요, 그걸 먹을 거라고 먹었어요. 이런 거 갖다가 요즘 먹어보시면은 그거 씹어보면 어떨까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뼈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씹히지를 않습니다. 그래도요, 그거요, 씹히지 않는다고 씹다가 뱉어버리지 않았어요. 뱉어버리는 애들이 없었어요. 다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맛없다고 그러고 먹지 않았어요. 애들이 그것만 보면 눈이 볼게 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먹었습니다. 왜 먹었을까? 왜 먹었을까? 그게 칡뿌리 씹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 옥수수 때라는 게 있었어요. 옥수수도 그 비워 먹고 나서 우리 알맹이나 갖다가 쪄 먹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아버지가 소 갖다 주고 그러는데, 소 갖다 준 거를 대 중에서 이렇게 가지고 그거 대 갖다가 이렇게 또 씹고 돌아다녔어요. 그저 조금 약간 드적지근한 맛이 나오거든요. 옥수수 사탕수수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있잖아요. 약간 그 물이 좀 나옵니다. 그렇게 약간 그게 좀 그냥 덜큼한 맛이 있어요. 어떤 거 조금 단맛이 좀 더 나는 거 있고 덜 나고 그래. 그거를 씹고 돌아다녔다고요. 그걸 씹고 돌아다녔고 칡뿌리 씹고 돌아다니고 어디 돌아다니다가 무슨 뭐 봄에 무슨 찔레 풀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는요, 독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삘기라고 그러는 거 있었는데, 그런 거 그냥 다 뽑아 먹는 거예요. 그걸 다 먹고 다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보리나 미리 익어갈 때쯤이 있습니다. 거기 뭐가 있었을까? 모르시는가 보네. 깐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병이 들어가지고 시커멓게 된 거, 그 연탄 모양으로 저 이렇게 새까맣게 돼. 그거 진짜 연탄만큼 새까매요. 그러면 그건 독이 없어요. 그래도 그걸 먹을 거라고요. 그걸 뜯어 먹을 게 입이 새까매져. 지금 그거 갖다 먹으라고 그랬다가는 무슨 아마 식품위생법으로 걸려 들어갈 거야. 그걸 먹고 그러니까 고구마 밭에 가가지고서 이런 그 시민 뼈에 있는 그런 줄기 갖다가 씹어 삶아 놓게 되면요, 그건 어디 가서 풀 뜯어 먹던 게 비하게 되면 이건 얘기가 달라. 그러니까 그걸 고구마 이삭이라고 이렇게 주워다가 그러고 먹는 거예요. 그걸 하나를 좀 웃겠다고요? 이만한 밭대기 가지고 다 팝니다. 그거래요. 근데 그걸 파면서요, 힘들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왜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까? 거짓말처럼 애들 머릿속에 뭐만 들어있을까? 머릿속에 뭐만 보이기 때문에요?
이거만 고구마, 이걸 내가 이렇게 파다 보면 이런 고구마가 한 덩어리 나올지도 몰라라는 생각 때문에 힘든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유, 그거 파느라고 힘 빠진 거 생각하면 그냥 안 파고 안 먹는 게 낫겠네.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천만의 얘기예요. 그게 60년대에 있었던 어떤 이런 거고요. 저도 지금 기억나는 거는 뭔가 하면 밀볼이 다 비어간 밭에 이제 장마철이 돼가지고 비가 오는데 뭐 요즘 우산은 우비가 있을 때도 아니에요. 비를 쫄딱 그냥 맞은무사 가가지고 젖은 놈의 볼이 이상 밀리다 그걸 이제 이삭이라고 또 뭐 주워오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진짜 다 불어가지고도 싹이만 삐죽삐죽 나오는 놈을 갖다가 그걸 따가 또 뭐 젖은 놈을 갖다가 그때 젖은 채로 그냥 그걸 저 알갱이를 빼가지고도 그걸 갖다가 뭘 어떻게 뭐 먹겠다고 뭐 이제 이러고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요. 굶어 보게 되면요,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게 되면은 다른 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일까요? 먹을 것만 보이는 거예요. 먹을 것만 보이는 거고요. 먹을 거 고구마 요구만 거 하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밭한테기를 파는 거예요. 그 뭐 아이 산에 다니면서 뭐 머루다리 따먹고 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머루다리를 따먹고 산다고? 아이고, 머루다리 따는 게 얼마나 힘든데. 포도밭에 가다 포도 따는 거 같은 줄 알아요? 머루다리 나무가요, 이런 나무 타고 이렇게 직경불 뭐냐고 저 꼭대기 올라갑니다. 밑에서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올라가가지고 따거나 그 나무를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도 무슨 머루다리가 뭐 주렁주렁 열려있는 줄 알아요? 어림도 없는 얘기고요. 머루다리를 또 아무리 땄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먹어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초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나다를 먹어야 살지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먹어가지고서는요. 이게 참 눈물겨운 얘기들이 되는 건데요. 먹는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지금 오병례 이야기, 칠병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가지고 그냥 말만 영적인 문제만, 정치적인 문제만 얘기하고 끝나야 될 얘기가 아니라 뭐를 같이 해결해 줘야 된다고요? 뭘 같이 해결해 줘야 된다고요? 먹는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줘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앞에 나가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어. 그렇다고 복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반쪽만 얘기하고 마는 거고요. 애들이 그냥 고구마 이삭 주스러 가가지고서 고구마 뭐 덩어리 고구마 이게 아니고 저 고구마 뿌리야. 사실 그 뿌리라고 얘가 그걸 고구마 뭘 이삭 준다고 해가지고서 진짜 그 땅 파고 있는 애들한테 가가지고서 저 고구마를 이 주먹만한 놈을 찐 걸 갖다가 주게 되면 어떨까? 그 애들한테 제일 좋은 소식은 뭘까요? 제일 좋은 소식은 뭐겠어요? 고구마 뿌리를 캐다 그걸 갖다가 먹겠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제일 좋은 소식은 뭐예요? 고구마가 됐던 감자가 됐던 옥수수가 됐던 먹을 거를 주는 거예요. 먹을 거로 해서 해결해 준다 그러게 되면 그거보다 더 귀가 번쩍하는 소리는 없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복자가 무슨 복자지요? 복음이라는 게 복자가 무슨 복자예요? 기쁘다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기쁜 소리라는 건데 기쁜 소식인데 뭐가 기쁜 소식인가 하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서는 먹는 문제 해결해 주는 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한번 굶주려 봐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말이에요. 정신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지라고 아마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 들어가가지고 한번 어디 굶어 죽어 가보십시오.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 산을 쏘다니면서 어디 머루다리 따겠다고
그 나무 꼭대기 올라가면서요, 그 달에 따라 올라가는데요, 뭐로 따라 올라가는데요, 그 생명 걸고 올라가야 돼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도 정말 그걸 포도 뭐로 한 송아리 따려면은요, 아이. 그리고 어디 온사를 한번 쏟아내 봐요. 예.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반드시 뭐가 해결되어야 되는가 하면 먹는 문제가 같이 해결돼야 된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끝까지 얘기하신 건 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지를 않습니다. 이걸 다 영적인 문제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적인 해석을 해나가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돼도 그렇게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게 되면 예배만 드리고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예배가 뭐가 예배였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예배였고 그리고 끝나지 않고 이어서 뭘로 들어가는가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보게 되면 11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시간을 왜 10시, 11시로 정해놨을까? 9시, 10시로나 오후 한 2, 3시로 해놓지 않고 왜 10시, 11시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초대교회 때부터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그 예배가 끝나면 그냥 예배만 끝나고서는 아닌 거예요. 뭐가 같이 가야지 되는 거죠? 먹는 거를 같이 그 다음에 해결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아침 식사에다 맞춰야 되나, 점심 식사에다 맞춰야 되나, 저녁 식사에다 맞춰야 되나, 점심에다 맞추느라고. 그 예배가 끝나면은 주로 무슨 시간에 되게끔 맞춰 놓은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도록 맞춰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맞춰 놓았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점심이라고 하는 거를 예배 시간, 이제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점심을 같이 먹는데 이제 밥을 싸오자. 그러면서 밥을 싸가지고 와서 같이 먹자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 먹는 게 아니에요. 싸가지고 와서 같이 먹자 그러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밥을 싸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몇 안 되는 거예요. 점심을 먹고 산다. 점심이라고 하는 건 먹는 게 아니고 그냥 건너뛰는 거였지요. 점심을 먹어? 점심을 건너뛰는 거죠.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다 지나가다가 뭐 깐풍이나 있으면 뜯어 먹을까? 그러니까 점심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식사를 했을까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웠을까요? 자기 것만요? 아니에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같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을 수 없는 사람 먹이는 거였습니다. 그게 예배였어요. 예배가 그냥 앉아서 이렇게 뭐 찬송이나 부르고 말씀만 듣고 그걸 예배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뭐가 예배라고요? 뭐가 예배예요? 식사가 예배였어요. 자, 다시요. 그대로 들어가 보십시오.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예배라고 하는 거가, 제사라는 거가 다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 신을 섬기는 거에다 맞춰져 있습니다. 다 그래요. 다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은 어디에다 갖다가 맞춰져 있는가 하게 되면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약으로 넘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에서 뭘 가지고 예배라고 그랬다고요? 예배가 뭐 하는 시간이었다고요? 밥 먹는 거였어요. 같이 모여가지고서요. 그리고 예배 말씀은 뭐가 말씀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었는가,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이런저런 뭐 이런저런 좋은 말 갖다가 떠들어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 가장 중요하게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은 이 공동체 내에서 세상 모든 사람을 다는 못하지만 일단 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무슨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 서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지금 이제 가톨릭에 남아있는 예배의 중심은 뭔가 성만찬입니다. 미사가 이제 예배 중심이었어요. 지금 거기는 설교가 중심이 아니에요. 설교는 5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만찬 떡대고 포도주 나눠주는 게 이제 예배에 다예요. 그걸 미사를 예배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 식사가 그 성만찬 떡 떼는 게 떡과 포도주 마시는 게 그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배가 뭐가 예배였다고요? 같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식사. 지금 카톨릭에서는 그걸 포도주 똥 요만한 거, 그 동전 모양으로 만들어 놔가지고서 그거 입에다 넣어주는 거, 그죠?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미사를 합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초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요. 그 예배라고 하는 거,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설교였습니다. 이게 가르치는 게 이걸 가르치는 거였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거였다. 그리고 이제 말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해결하는 겁니다. 끼니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어요. 그 사정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이 정신을 잘 살려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여기는 어떤 식사인가 하면 똑같이 먹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먹어야 돼서 더 잘 먹는 사람이고 더 먹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똑같이 먹어야 되는 거야. 똑같이. 올림픽 지난번에 브라질에서 했는데 브라질 이거저거 보여주는 거 보니까 이야 저러고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다가 참 그러고 있는데, 근데 브라질이 땅덩어리도 넓고 조건이 참 좋아요. 근데 왜 저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고 한지,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브라질이 못 사는 이유는 세계에서 자가용 비행기, 자가용 차도 아니고 자가용 비행기가 제일 많은 나라가 브라질이래.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예요? 잘 사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는요, 소를 이제 주고 팔고 산다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 얘기 들어보니까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지도를 갖다 펼쳐놓고, 여기 우리나라 경기도만한 땅덩어리 이런 거, 이게 다 내 땅인데, 요번 누가 소를 사러 오게 되면, 자가지고 줄을, 이런만큼 그건데, 여기 가가지고 요 안에 있는 소 잡아가라. 붙들어 가라. 이런 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소수고, 다수는 어떻게 사는 걸까요? 완전 거지 순다 쓰리기 때문에 뒤지면서 사는 거고. 그 잘 사는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그래도 사랑을 베푼답시고 그래가지고 이런 봉지에다가 해가지고 굶어주고 한다도 거기다가 봉다리 하나씩 전달하는 거. 성탄절 때는 좀 많이 나오는데 평생 별로 안 나온대나? 그럼 또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다 그렇습니다. 못 사는 나라들 가보게 되면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요, 빈부격차 때문에 그래요. 잘 사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서 법을 만들어요. 어떤 법을 만들어 놓을까요? 자기들이 잘 사는 걸 지키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다가 보니까는 약자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가는 곳에는 먹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경제 균형을 이루는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람답게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상황에 못 지쳤는가 하면 젊은 애들이 70%가 이민 가고 싶어 한대나 헬조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사실 아닌 거예요. 젊은 애들 70%가 이민 가고 싶어 하니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잘해주기를 기대해가지고서 그건
어려운 얘기. 그 사람들 뭐 요즘 또 내년 대통령 선거라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또 어떤 얘기 보게 되면 뭐 다 대통령 되고 권력 잡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지. 말로는 무슨 실험 문제가 뭐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그건 표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요. 속내막은 아니에요. 정권 잡으려고 하는데 혈안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소리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가지고 얘기해야 될 때가 교회예요. 교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해결되는 거죠. 딴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이런 얘기 자체가, 성경 해석 자체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세다 사도들 전도 내보내는 거, 70명 전도 내보내는 게 뭘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내보내는 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내보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거훈련 다 그렇게 시키고 있다고요, 지금요. 근데 그게 그런 얘기였나? 그게 그런 얘기, 하나님 나라 선포한다는 게 너 말로만 선포하고 끝나지 마라. 말로만 선포하고 끝나지 말고 너희가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어라, 죽은 자를 살려주어라, 문제 먼저 깨끗하게 해주어라, 그리고 또 귀신을 내쫓아 주어라. 그리고 권세를 줘가지고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어느 한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 동네는 병자 다 고쳐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이야기가, 질병의 문제, 이 질병이 얼마나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건데요.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문제 다 해결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말 그냥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그 난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그냥 뭔가 내놓으려고 그러지. 그거 너 절대 싸가지고 가지 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나 무슨 신발이나 옷이나 가지고 가지 말라는 얘기가, 가지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해결해 주신다. 우리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거꾸로 해석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고는 절대 너 그 중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좀 살 수 있는 방법을 거기서 전해주고 와라. 그게 하나님 나라 선포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말로만 그냥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오라고요?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수두룩 한데 그걸 놔두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 영원하라는 거나 선언하라고 그랬다고요? 그게 그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상황을 봐봐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가 같이 해결되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 세미나에 왔던 지난번 자연 치유할 때랑 이제 어떤 최영남 목사님이 케냐에 있는데요. 나이로비에 지금 이제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분 통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케냐 나이로비 수도인데 그 빈민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하루 한 끼로 살아간대요. 하루 몇 끼로 살아간다고요? 하루 한 끼만 먹고 사는데 그 한 끼를 아침을 먹어야 돼, 점심 먹어야 돼, 저녁 먹어야 돼. 여러분 같으면 하루 한 끼만 먹어야 된다고 아침 먹을 거예요, 점심 먹을 거예요, 저녁 먹을 거예요? 점심이요? 아침이요? 왜 저녁? 아침 먹고 나서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하루 종일 움직이고 나서 저녁에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녁을 먹는데 그것도 몇 시에 먹는다고요? 자기 전에 먹는데 9시나 10시. 그때 먹고는 바로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잠을 못 잔대. 그래서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애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옆에 100몇십 명 모이는 애들이 있잖아. 얘들이 이렇게 저녁 먹고 그냥, 그리고 배 꺼지기 전에 잤던 애들이 아침도 못 먹고, 그리고 이제 학교 와가지고 점심을 싸가지고 오는 애가 그 배가 몇십 명 되는 애 중에서 10명이 안 된대.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걔들 그 점심을 좀 해결해 주는데 도대체 뭐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 얼마나 이렇게 드느냐고 좀 물어보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요. 그래서 어제도 또 이제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쨌든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다들 좀 관심 가지고 뭐 조금씩 어떻게 좀 하고 계시겠지만은,
뭔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 또 마침 우리 세미나에 아주 관심이 있는 분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계시고 하니까는 이건 뭐 저희가 여기 후원을 하게 되면 중간에 뭐 새 나갈 거 하나도 없이 그대로 잘 진행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 점심 문제를 좀 어떻게 한번 해결해 줘 보는 게 어떨까? 어떻게 좀 한번 해봐야 될까요? 같이 좀 어떻게 해결해 봐야 되겠지요? 그 10명이 아침도 굶고 온 애들이 점심도 먹는 애들이 10명이 안 된다니. 그러고 있는 애들 좀 우리 옛날에 옥수수줄기라는 거 어디서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유교지 그 미국에 옥수수 가루 갖다 줘가지고 죽 써서 그 급식했던 그런 거가 있고 그런데요. 여기 우리가 뭐 교회 차원에서 재정적으로다 뭐 어떻게 이거 말고 개인적으로다가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좀 이제 주부에다 올렸는데 조금 여기 같이 동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거들어 봐야 되겠지요. 근데 거드는 방법은 한 달에 몇만 원 뭐 이렇게 좀 내신다라고 하더라도 몇만 원 또 추가 지출로 하지 마시고 뭐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왜 추가 지출 말고 우리가 먹는 것 가운데 우리가 좀 많이 먹고 살지요? 너무 먹지요? 조금 너무 먹는 편이죠, 우리가요. 그 만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게 해요. 너무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가지고 이게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동참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사실 좀 너무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식비를 좀 줄여보자고요. 줄이면 좀 나오면 될 거예요. 그 외식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좀 가능하면은 조금 좀 덜 해보자고요. 이게 생각을 해봐요. 하루 한 끼 가지고 사는 애들이 그것도 그런 애들이 30%는 또 에이즈래요 지금요. 그 애들이 30%가 에이즈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요즘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내가 어제도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또 세미나 오시는 분들한테 내가 광고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참여해서 점심 해결하는 어떤 이런 거가 매월 얼마쯤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한 60만 원 이상 가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한 60만 원 이상 가져야 되는데, 근데 또 문제는 여기도 점심 이렇게 준다 그러면 애들이 또 떼거지로 몰려오는데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점심으로 여기도 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애들만 딱 그것만 가지고 그것도 몰려오면 또 그걸 어떻게 해. 그게 어쨌든 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내가 한번 광고를 해보겠다.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60만 원 나와야지. 이제 현재 있는 애들이 이게 130명이라나 뭐 그 애들 해결해 주는 거가 이제 그 정도인데 이게 좀 참여를 해보시고요. 개인적으로도 좀 참여를 해보세요. 근데 좀 우리가 식비를 그만큼 좀 줄여요. 덜 먹자고요, 조금요. 아멘? 그래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또 지출만 또 늘리자는 얘기가 아멘. 우리가 외식이나 이런 거, 또 외식을 하더라도 10,000원짜리 먹을 거 7,000원짜리 먹자고요. 아멘? 조금 덜 먹으면서 우리가 여기 한번 참여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먼데 뭐 이런 거 말고 우리 가까운데 우리 세미나 열심히 오신 목사님이 가서 있는 그곳에 한 초등학교에 우리가 점심 하나 해결해 주는 거 한번 동참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액수에 관계없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좀 가능하면은 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굶는다는 거 참 비참한 겁니다. 참 비참한 거예요. 굶어 죽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게 비참한 노릇일지. 우리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